이루소서. 무영의 교회에서 유영의 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 인물의 인생을 대부분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을 남기면서 아브람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 인생인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브람의 믿음의 실패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전 말씀 묵상에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무별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또다시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상황에 무너지는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자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내어줍니다. 아브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자녀를 통해서 상속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사라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었을까요? 분명 오늘 말씀 전인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지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도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그림입니까?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에서 믿으면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어찌됐든 아브람의 상속자가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에서 최선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 생각에서 신앙을 합리화하여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10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데 많은 인내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주실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이제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충분히 이 질문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사라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합리화를 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묵상하며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잘못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스마엘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우리 삶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합리화했던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는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믿으려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입니까? 분명 이렇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성도들은 주일에 골프를 치며 놀러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서 오는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에 자기 해석으로 합리화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잘못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갈은 임신으로 인해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는 이제 사탄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세상의 무거운 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실 때 반드시 순리와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편법이나 불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보다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지선님의 염려하지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